되었습니다. 오늘을 살게 하시고 저녁이 되어 하루의 삶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의 죄와 허물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의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며 살았어야 했는데 자기 중심적인 본성을 죽이지 못하여 믿음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새로워지게 하옵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지켜주시며 축복하여 주신 하나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민족 되게 하옵소서. 아멘.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권능으로 지켜주시며 땅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옵소서.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재난으로 힘겨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평강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순간순간을 지나 여기까지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일꾼들도 다시 세워주시어 기도와 말씀으로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루어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순종하는 건축위원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겸손함으로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옵소서. 교육관 공사가 하루가 다르게 세워지고 있음을 봅니다. 공사 현장 근로자들을 축복하옵소서. 더위 속에서도 수고의 웃음을 짓게 하시며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옵소서. 평강교회는 하나님을 잘 섬기며 이웃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도록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픔 중에 계신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옵시고 고통 중에서도 기도와 인내로 잘 이기도록 주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쩌면은 경제적인 어려움과 마음의 낙심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가 멀어질지라도 그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말씀으로 재촉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실 이동희 목사님에게 성령님 함께하옵소서. 저희들이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에게 말씀들이 하나님의 주신 일용할 양식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감동과 사랑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평강교회 공동체가 평강하고 평강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만이 살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하나님 아버지 뜻에 순종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몇 가지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 목요일 사랑의 반찬 나눔 사역이 있는 날입니다. 이제 무더위도 다 가고 또 9월을 맞아서 우리가 이제 가을을 이제 접하게 되죠. 그 속에서 많은 분들이 또 우리 교회에서 하는 그 사역을 기다리고 또 그 일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기회가 되어집니다.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화요일부터 우리 3050 리더십 훈련 과정 하반기 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화요일 날 있었고요. 또 이번 주 토요일 날 또 있게 되어집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난 주일 광고 드렸던 대로
우리 셋째 주일, 넷째 주일 장로, 안수집사, 권사 이제 그 피택을 하는 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저 그 뭐 누가 아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이게 아니라 하나님 교회에 어떠한 사람이 일꾼으로 합당할 것인지를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들이 잘 선택하셔서 투표하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입원 중에 있는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우리 읽고 주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하나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을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 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같이 읽습니다.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자, 우리가 본문 그 지금 읽었던 것 이전 우리 지난주일 말씀 그 부분 여러분 기억하시죠? 오병이어의 기적 그 사건이 있은 후의 일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접하면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였을까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내 눈앞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 작은 음식으로 예수님 들어 축사하시고 떼어주는데요. 정말 그 남자 장정만 5,000명이 먹는 그래서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그리고는 12광주리가 남았다. 설령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그것을 한 것인지 군중들은 몰랐다 할지라도 그것을 참 이렇게 볼 수 없는 위치 멀리 떨어진 곳에서 뭐 어떻게 되는 일이지 잘 몰랐다 할지라도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일 양식을 어디서 구하여서 그들을 먹일 수 있었겠는가. 그리고는 사람들은 아마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 사건을 통하여서. 그리고 이 일이 도대체 믿겨지지가 않는 커다란 일이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그거에 대해서 아마 혼란을 가지게 되었을 것 같아요. 그전에는 그저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분 말씀을 하실 때에 많은 랍비와 같은 그런 선생님과 같은 율법학자와 같은 그런 분으로 그렇게 또 생각을 한 사람들도 있었고 또 선지자 중에 한 사람과 같은 그런 분으로 또한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완전히 새롭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 우리가 마태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제 그 사복음서에 다 오병이어의 사건이 등장한다 그랬잖아요. 특별히 요한복음을 보면 무슨 얘기가 있냐면 예수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 하는지라. 예수님을 붙들어서 억지로
자신들의 임금 삼기를 원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오늘날에도 그때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사람들에게 커다란 문제는 뭐냐 하면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소위 말하면 빵 문제예요. 지금도 여러분 굶어 죽어가는 많은 그런 국가들이 있잖아요. 거기에는 정말 뭐 우리 그 위쪽에 있는 동포들부터 시작해서 먹을 것이 없지요. 근데 그 먹을 것의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사람 왕으로 삼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어떤 움직임들이 그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2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또 23절에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예수님께서 자기를 억지로 왕을 세우려고 하는, 임금을 삼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따로 무리들과 떼어놓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무리들 속에 있다가 군중이라고 하는 것은 군중 심리가 있잖아요. 왕으로 세웁시다, 왕으로 세웁시다. 그런 분위기에 제자들도 휩쓸려서, 그래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어떤 분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므로 왕으로 세우는 것이 나는 합당하다고 생각하오. 그러면서 제자들이 가세하게 되면 이건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는 전혀 동떨어진 그런 일들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즉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분리를 시켜놓는 거죠. 그 일들을 하시는 이유는 바로 제자들을 그 무리들의 동조로부터 함께 하지 않도록, 무리들이 억지로 임금 삼으려는 그 일로 함께 하지 않도록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무리들을 다 보냅니다. 흩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니라. 혼자 계시니라.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저 세상적으로 보면은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어요? 사람들로부터 추앙을 받습니다. 그것은 힘이 되어져요. 그 당시에 했던 뭐 헤롯이든지 누구든지 간에 군중들의 지지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군중들의 지지를 받습니다. 아마 그 수는 점점점 소문으로 혹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들로 그 무리는 눈덩이처럼 커지게 되는 그런 군중들의 무리예요. 근데 그 속에서 예수님은 그들을 다 흩어보내시고 그리고는 따로 떨어져서 기도하러 가셨다. 무슨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유추해 보건대 아마 이런 기도 아니셨을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그 뜻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마 그 기도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이 제자들과 이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현실적인 것에 초점을 두고 지금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그 목적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우리 제자들도 거기에 휩쓸리지 않게 해주시고 나도 그 믿음의 중심을 잘 잡아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아마도 그런 기도를 하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께서 그 순간에 홀로 떨어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도들은 이런저런 일들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뭔가 하여튼 일이 잘 돼가지고 말할 수 없는 막 기쁨이 가득할 때가 있어요. 그 기쁨에 도취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기쁨에 너무 도취되어서 그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지만 한 명만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기쁨이 너무 충만하게 되면 그 기쁨에 그저 겨워서 그 기쁨을 주체를 하지 못하고 그 일을 허락하신 분을 잊어버리기가 쉬워요.
또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게 될 때 그때 또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리고는 또 낙심하고 좌절할 때도 있죠.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환경의 영향을 받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단독자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내가 예배자로서 예배하는 우리 그런 모습들이 신앙인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교회 속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거 대단히 중요하지 않아요? 전도서에서 하신 말씀처럼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말 그대로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기도생활하고 함께 하나님 예배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흔들릴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우리 신앙의 믿음의 동력자들이 나를 붙들어 주기도 하고 나로 하여금 때로는 도전을 주기도 하고 자극을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함께 지어져 나가는 거룩한 성전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집단이 가지고 있는 집단적인 어떤 것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 뭔가? 거기에 그냥 묻어가기가 쉬워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전에 제가 영어 공부를 할 때 느낀 건데요. 서울에서 그 이제 유명한 영어 학원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종로 탑골공원 건너편 쪽에 파고다 학원이라고 아주 유명한 영어 학원이 있었어요. 거기를 조금 다녔었거든요. 그 다녔는데 그 뭐 유명한 학원이니까 선생님들도 꽤나 그래도 좀 잘 가르치는 분들이 많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수강을 하면서 이렇게 좀 꾸준하게 공부를 했는데 몇 달이 지나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왜 이렇게 실력이 안 늘지?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학원은 안 빠지고 열심히 다녔는데 공부는 안 한 거예요. 영어 공부를. 그러니까 학원 다닌 것으로 내가 공부를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아, 나 지금 여기 유명한 학원 다니고 있으니까 내가 이 학원에 다른 학원 다니고 이 유명한 학원에 다니고 있으니까 내 실력이 자동으로 늘 거라고 착각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영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언어가 다 그렇지만 단어를 외워야 되고 문법을 내가 공부해서 익숙하게 해야 되고 그러기 내가 공부해야지 느는 것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안에서 함께 하나님 예배하지만 내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자로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서 있어야만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내 믿음이 자라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하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자칫 잘못하면 여기서 그냥 묻어가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자리에 내가 앉아 있으므로 마치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착각에 빠지게 되고 내 생각은 딴 곳에 가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내가 앉아 있기 때문에 그냥 나는 예배를 드리고 내 믿음은 그래도 요만큼이라도 자라나게 될 거야, 그렇게 착각하기가 쉽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도 부단히 노력하셨어요. 예수님도 그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도록 항상 따로 떨어져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저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구하면서 그렇게 나아갔던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진지한 마음으로 그저 이렇게 집단적인 것 말고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서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요, 그 생활을 해야만 우리가 믿음 가운데 더 뿌리를 내리고 든든하게 서나가게 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지금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셨고 무리들은 건너편으로 이제 보내는데 오늘 여기 아이러니한 사건이 발생을 해요. 24절에 보니까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은 지금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먼저 경험한 것은 오병이어의 사건이었어요. 그들 또한 그 많은 무리들과 똑같이 말 그대로 황홀경에 빠질 정도로 그 사건이 너무 놀랍고 너무 귀했고 너무 충격적이었는데, 그리고 주님이 재촉해서 빨리 배 타고 건너가라 그래서 배를 타고 가는데 바람을 만났어요. 풍랑을 만났어요. 거기서 엄청 고난을 당했다 그랬어요. 뭐 물결 있는 바닷속에서 그 배 위에서 당하는 고난이 뭐겠습니까? 배가 위태로운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막 멀미를 하고 아마 엄청 고통을 겪고 또 심지어는 불안함도 느끼고 이 배가 뒤집어지면 어떡하나 그런 아마 공포 속에서 이 제자들이 사로잡혀 있었을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가? 오늘 여러분 시간이 많이 흘렀겠습니까? 아닙니다. 오병이의 기적 이후에 그저 계속해서 이어지는 사건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라고 하는 이 바다에 나가게 되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렇게 있다가 세상으로 향해서 나가게 되면 그 속에서 우리는 이런 일을 늘상 만나기 쉽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그런 한계가 바로 그런 모습이고, 또한 우리 인생이 바로 무엇을 잘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습으로 이런 풍랑을 그저 만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사건은 또한 오병이어의 그 기적과 또 이제 그 이후에 사람들이 임금 삼으려고 하는 그 사건 속에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이 그 배에 탄 그 제자들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내버려 두지 않고 그들이 지금 고난 당하는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찾아오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25절 말씀을 보니까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에게 오신 것은 그저 제자들의 요청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오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인생의 바닷속에서 그저 고난 속에서 심한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가 있는데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생기고 고난이 생기나,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혼란스러워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제자들은 어때요? 주님인지를 압니까? 몰라요. 오늘 26절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지르거늘. 상상이나 했겠어요? 예수님이 지금 물 위로 걸어오신다? 상상이나 했겠어요? 사람이 물 위로 걸어온다? 상상하지 못하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제자들 아닙니까? 물 위로 걸어오는 분이 누구실까?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법한데 생각지 못해요. 그게 바로 저희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큰 은혜를 베풀었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기적적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어려움을 만나면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 가운데 똑같이 또 무서워 떨며 두려움에 빠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령이라 하며 소리 지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즉시 이르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 속에 빠져있던 그 제자들에게 즉시 말씀하세요. 그들의 두려움이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즉시 말씀하세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믿어요. 왜요? 사람이 무리를 걷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상식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다 이렇게 규정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틀을 정해놓고 그 주님을 버릴 때가 많이 있죠. 그리고는 베드로가 먼저 반응을 보이죠.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예수님 즉시 말씀하시죠. 오라, 오라. 주님이심을 증거하고 계시는 거죠.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바람을 보고 30절에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를 질러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이 즉시 또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으십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세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즉시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 만큼 사건 자체가 일어나는 일들이 계속해서 긴박하게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나서 사람들이 임금 세우려고 억지로 하니까 즉시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 태워 보내게 되고, 그 가운데 예수님 기도하러 또 산에 가셨는데 그 제자들이 배 타고 가다가 그 바람을 만나고 어려워지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 물 위로 걸어오는데 막 유령이라 그러고 두려움에 빠지니까 또 예수님이 즉시 말씀하세요.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는 베드로가 또 걸어오다가 물에 빠지게 되니 즉시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그를 건져주십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세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우리의 삶의 어려운 일들이 믿음의 문제와 많이 결부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얘기예요. 우리에게서 어떤 일을 만나도 주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바람을 보게 되죠. 환경을 보게 되죠. 그런 가운데 우리가 낙심에 빠지게 되고 정말 파도 치는 그곳에 빠져버리는, 그런 구렁텅이 속에 빠져버리는 그것을 경험하게 될 때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왜 바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의심하다가 물에 빠져들고 말았느냐.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가 무엇입니까? 다 눈앞에 보여지는 것들, 현실적인 문제들, 세상적인 문제들, 그런 것들로 문제들이 차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근데 문제라고 하는 게 그래요, 여러분. 문제라고 생각하고 보기 시작하면 정말 그게 문제예요. 그런데 그 문제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풀어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하면 그 문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문제를 껴안고 살면 날마다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움에 빠지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자로서, 말 그대로 믿는 자, 믿음을 가진 자로서 우리의 모습은 어디에 있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겨자씨만한 믿음, 그 작은 믿음도 없어서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바람을 바라보게 되고 빠져서 허우적거리게 되고, 그리고는 어찌할 바를 몰라 하죠. 물론 그때도 즉시 주님은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건져 주셨듯이 우리를 꺼내 주실 것입니다.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어때요?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야. 책망을 받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저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서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살 길이에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서게 되면 문제일 게 없어요. 어떤 어려움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넘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깜깜한 바다 위에서 무리를 걸어가는데 물에 빠졌습니다. 그 죽는 거죠. 아무리 어부라 할지라도 어떻게 살아나겠어요? 그러나 주님 건져주시잖아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우리는 연약하여서 날마다 의심하고 날마다 불순종하는 그런 어리석은 존재들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육신이 약하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를 자꾸 합리화시키면 안 돼요. 더욱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눈을 띄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깜깜한 어둠 속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 바닷속이라 할지라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져야 되죠. 여러분, 예수님이 먼저 베드로야 걸어오느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먼저 그러지 않았어요? 만일 주님이시면 나로 명하여서 걸어오게 하십시오. 예수님이 허락하셨을 뿐이에요. 오라. 그리고는 예수님 명령에 처음엔 담대함으로 걸어갔는데, 그리고는
두려움에 빠져서 그 물에 빠지게 되죠. 오늘 여러분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또 예수님이 배에 오름에 바람이 다 그쳤다 그랬어요. 32절에 33절에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 깜깜한 밤에 그 풍랑이는 바다를 걸어서 오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다름이 아니에요. 제자들도 많은 사람들도 여전히 지금 그들의 눈에는 그들의 문제는 빵 문제만을 갖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 살 것 같은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빵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생명의 떡으로 오신 분이시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자로 오셨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줘야 되는데 100마디 말로도 그들 지금 마음을 돌이킬 길이 없네요. 왜냐하면 이미 너무나도 커다란 현실적인 문제를 주님께서 만지신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그래서 그 바다 위를 걸어오는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고백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신성모독죄에 걸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은 바로 예수님을 향해서 엎드려 절하였다. 하나님께 경배하듯이 예수님께 고백하기를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말은 이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과 동일한 고백이 되어져요. 오늘 예수님 우리를 걸어오셨던 것은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걸어오셨다. 그렇게 볼 수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눈은요 여전히 땅에 머무를 때가 많이 있어요. 내 삶의 문제에만 집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삶의 문제가 쉬운 게 어디가 있겠어요? 그것이 가벼운 것이 어디가 있고 또 어떻게 보면 하찮은 것이 어디가 있겠어요? 우리에게는 다 소중한 문제고 우리에게는 다 어려운 숙제들인 것이고 우리에게는 힘든 문제들이 우리 삶의 문제들이에요. 건강의 문제가 되었던 물질의 문제가 되었던 어떤 문제가 되었던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베드로를 통하여서 또한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말씀이 있죠.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그냥 아주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성인들보다도 어떤 철학자들보다 위대한 그런 성인과 철학자 정도의 수준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사실이 믿겨지십니까? 그 사실을 고백하며 사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냥 내가 믿어왔기 때문에 믿는 것도 아니고 내가 다른 어떤 종교를 믿는 것보다 그냥 이 기독교에 내가 몸을 다 받기 때문에 내가 믿는 것도 아니고 내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 아들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피 흘리셨고 나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주신 거예요. 모든 걸 다 주신 주님께서 우리가 가진 문제들을 주님 모르시겠어요? 외면하시겠어요? 오늘 물에 빠진 베드로를 향해서 즉시 손을 내밀어 꺼내 주시잖아요.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외칠 때 그를 건져주시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의 문제를 주님 절대로 외면치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삶의 문제만을 놓고 그 앞에서 늘 어찌할 바를 모르고 늘 거기서만 헤매고 있다면 우리 주님을 여전히 그저 오병이어의 그 사건에 머물도록 하는 거예요. 주님, 내 빵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 문제로 그냥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이 무리를 걸어오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셨고 그것을 또한 베드로에게 책망하기를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야, 그렇게 책망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 믿음은 무엇보다 가장 소중한 믿음이요, 그 믿음은 어떤 것보다 바꿀 수 없는 것이고 가장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크게 자리 잡아야 될 그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래요, 내 삶의 문제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물에 빠진 베드로를 건져주신 것처럼 내 삶을 건져주시는 분은 다른 어떤 누구도 아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이제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땅에 건너간 얘기가 잠깐 마지막에 언급되어져요. 다른 동네 사람들, 많은 동네 사람들이 언급이 되어지는데 특별히 예수님 고향이었던 나사렛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거기서 별로 기적을 베푸시지 않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막 예수님이신 줄 알고 막 병든 사람을 데리고 오는데 마지막 절에 보니까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허락하여 주신 거죠. 간구를 했으니까 손을 대는 자마다 다 나음을 얻으니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내가 만지면 병을 낫겠습니다, 내가 고침을 받겠습니다, 그렇게 구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겠어요? 그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능치 못함이 없으신 그 전능자, 그 주님께서 이 마을에 들어오셨다. 그저 그 예수님이 나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해 주시는 것 그것까지 바라지도 않고 예수님의 옷자락 끝이라도 내가 만지면 내가 낫겠습니다, 그래서 만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허락해 주었더니 그 옷자락 만진 사람마다 나음을 얻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요 거창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어린아이와 같은 그냥 순전한 모습인 거죠. 이게 순전한 모습. 옛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보면 그런 순전한 믿음을 가졌던 분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옛날 정말 집회 같은 것도 이렇게 헌금을 할 때에도 옛날 어른들이 그거 이렇게 다 다려가지고 그래서 준비해 두었다가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주일날 입고 갈 옷 미리 다 준비해 두고 그러고 있다가 그 옷 딱 주일날만 입고 그리고 교회 가고, 그리고 새 옷을 사도 제일 먼저 주님 앞에 입고 나가야지, 주님 앞에 보여드려야지, 그래서 준비했다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교회 그 옷을 제일 먼저 입고 가서 주님께 예배 드릴 때 그 옷을 입고 가고.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거 좀 미신적인 거 아닌가? 기복적인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에 대한 순전한 믿음이에요. 오늘 옷자락이라도 만질 수 있으면 내 병이 낫겠습니다, 주님 만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그게 기복인가요? 아니에요. 주님이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만진 자마다 나음을 얻었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너무 어떻게 보면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거 있지요. 어떻게 보면 우리 주님, 우리가 생각할 때 그분에 대한 마음이 점점점 처음과 같지 않고 너무나도 익숙해 버린 가운데에서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닌 그냥 우리가 종교활동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그와 같은 믿음이 있었기에 우리 교회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고 우리들이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좋은 환경 속에서,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우리에게 잃어버린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의 믿음이 점점 편해지는 것으로 약화되어지고 그저 주님을 바라보는 것보다는 눈앞에 있는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거기에 그저 물 위를 걷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져버린 베드로의 모습처럼 우리가 허우적거리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서 있을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우리에게 소망하십니다. 베드로에게 책망하시는 것처럼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우리에게 그런 책망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다른 것보다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정말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내가 만질 수 있는 그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한 곡 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